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0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그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새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성전 바깥에는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 되는 자로 6자였다. 그가 그 담을 측량하였는데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였다. 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간을 재니 길이가 한 장대였다. 그 다음에는 문지기들의 방들이 있었는데 각각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였다. 방들 사이의 벽은 두께가 5자이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 다음에 있는 안문의 통로는 길이가 한 장대였다. 또 그가 문 통로의 한쪽 현관을 재니 길이가 8자요 그 기둥들의 두께가 2자였다. 그 문의 현관은 성전 쪽으로 나 있었다. 동문에 있는 문지기 방들은 양쪽으로 각각 3씩 있었다. 그 세 방의 크기는 모두 같았으며 양쪽에 있는 벽 기둥들의 크기도 같았다. 그가 문 어귀의 너비를 재니 10자였고 그 문의 어귀의 길이는 10석자였다. 또 그 방들 앞에는 칸막이 벽이 양쪽으로 하나씩 있었는데 높이가 한 자, 두께도 한 자였다. 방들은 양쪽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이 길이와 너비가 저마다 6자가 되는 정사각형이었다. 또 그가 이쪽 문지기 방의 지붕에서 저쪽 문지기 방의 지붕까지 재니 너비가 25자였다. 방의 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또 그가 현관을 재니 너비가 20자이고 바깥들의 벽기둥이 있는 곳에는 사방으로 문과 통하였다.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의 현관 전면까지는 50자였다. 또 문지기 방에는 모두 사방면으로 창이 나 있고 방의 벽기둥에도 창이 나 있었다. 현관의 사면에도 창이 있었다. 창들은 모두 바깥에서 보면 좁고 안에서 보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좌우로 넓게 넓어지는 틀만 있는 창이었다. 양쪽의 벽기둥에는 각각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들어갔는데 그 바깥들에는 사방으로 행랑 방들이 있고 길에는 돌을 깔아 놓았는데 그 돌이 깔린 길을 따라 30차의 행랑이 붙어 있었다. 그 돌이 깔린 길은 대문들의 옆에까지 이르렀고 그 길이는 문들의 길이와 같았다. 이것은 아래쪽의 길이었다. 또 그가 아랫문의 안쪽 정면에서부터 안뜰의 바깥 정면에 이르기까지의 너비를 재니 100자가 되었다. 이 길이는 동쪽과 북쪽이 같았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바깥뜰에 붙은 북쪽으로 난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었다. 문지기 방들의 이쪽에도 셋, 저쪽에도 셋이 있는데 그 벽기둥이나 현관이 모두 앞에서 말한 동쪽으로 난 문의 크기와 똑같이 이 대문의 전체 길이가 50자요 너비가 25자였다. 그 현관의 창과 벽기둥의 종려나무도 동쪽으로 난 문에 있는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 7계단을 올라가서 문관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며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이 문도 동쪽으로 남문과 마찬가지로 안뜰에 붙은 중문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가 중문에서 북쪽으로 남문까지의 거리를 재니 100자였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남쪽으로 난 문이 있었다. 그가 그 문의 벽기둥과 현관을 재니 크기가 위에서 본 다른 2문과 같았다. 이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이 있었는데 위에서 본 다른 2문에는 있는 창과 같았다. 그 문과는 길이는 50자요 너미는 25자였다. 7계단을 올라서 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양쪽의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한 그루씩 새겨져 있었다. 안뜰의 남쪽에도 중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2문 사이의 거리를 재니 100자였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 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갔다. 그가 남쪽 문을 재니 크기가 다른 문들과 같았다. 그 문지기 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두 다른 문과 문의 겉과 크기가 같았다. 그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 그 문관도 길이는 50자요 너비는 25자였다. 사방으로 현관이 있었는데 길이는 25자요 너비는 5자였다.
그 나무의 현관은 바깥들로 나 있고 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계단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안뜰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중문을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같았다. 문지기 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두 다른 문의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 그 중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 그 문의 문가는 길이가 50자요 너비가 25자였다. 그 중문의 현관은 바깥들로 나 있으며 문 양편의 벽기둥들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계단이 있었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들어가서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같았다. 문지기방과 벽기둥과 현관들이 모두 다른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 그 중문에도 사방으로 창문이 있었다. 이 문간의 길이는 50자요 너비도 25자였다. 그 중문의 현관도 바깥들을 향하고 있으며 중문 양쪽의 벽기둥들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계단이 있었다. 안뜰 북쪽 중문 곁에는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중문의 현관 어귀에는 양쪽에 각각 상이 2개씩 있었는데 그 위에서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쓸 짐승을 잡았다. 이 북쪽 문의 어귀 현관의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양쪽에도 상이 각각 2개씩 있었다. 이렇게 북쪽 중문의 안쪽에 상이 4개, 바깥쪽에 4개가 있어서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잡는 상이 모두 8개였다. 또 돌을 깎아서 만든 것으로서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상이 4이 있는데 각 상의 길이는 1자 반이요 너비도 1자 반이며 높이는 1자였다. 그 위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잡는 기구가 놓여 있었다. 그 방 안 사면에는 손바닥만한 갈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상 위에는 제물로 바치는 고기가 놓여 있었다. 또 안뜰의 바깥쪽에는 방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북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벽 곁에 있어서 남쪽을 향해 있고 다른 하나는 남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벽의 곁에 있어서 북쪽을 향하여 있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일러주었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요 북쪽을 향한 저 방은 제단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들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주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사독의 자손이다. 그가 또 안대를 재니 길이가 100자요 너비가 100자인 정사각형이었다. 제단은 성전 본당 앞에 놓여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 벽기둥들을 재니 양쪽에 있는 것이 각각 두께가 5자였다. 문 어귀의 너비는 10럭자이고 문의 양옆의 벽의 두께는 석자였다. 그 현관의 너비는 20자였고 길이는 11자였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계단이 있었다. 그리고 문간 양쪽으로 있는 벽기둥 외에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있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사정 말씀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린 게 아니라 제가 환절기가 되면 항상 알러지가 좀 심해가지고 약을 먹는데 어제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새벽에 조금 이렇게 코가 훌쩍훌쩍거린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 약만 먹으면 금방 떨어집니다. 오늘 좀 훌쩍훌쩍거려도 들으실 때 불편하실 텐데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 성전의 환상이 시작됩니다. 이 성전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사실 그냥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읽으면 진짜 지루하고 솔직히 그냥 눈으로만 글자를 읽고 있지 이 속에 담긴 내용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눈에 안 들어와요. 한눈에 안 들어와. 자, 이게 사람들이 그려서 상상해서 만든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봤던 성전의 조감도입니다. 자, 이 성전 조감도 이게 중요한 건 이 성전은 만들려고 하면 지금도 그냥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사이즈가 아니라 지금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실 성전이지 인간이 지금 우리가 돈 좀 있으니까 이거 땅 파면 금방 만드니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그냥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성전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실 그 약속의 증거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후반부 정확히는 40장부터 48장까지 등장하는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은
앞서 나왔던 타락한 성전의 환상과 짝을 이루면서 동시에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마무리가 되지요. 자, 이렇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자, 이 25째 해라는 표현에 주목하겠습니다. 아까 에스겔 8장 1절과 이 이야기가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는데 에스겔 8장 1절은 그가 끌려가고 나서 이제 타락한 성읍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저 모습을 봐. 쟤들 다 저것 때문에 타락해서 망할 거야 라고 환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에스겔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절과 3절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25째 해 첫째 달 열째 날 몇 년 걸렸냐? 20년 걸린 겁니다. 20년. 자,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망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망했습니다. 진짜 망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란 기대가 사라지고 그 뒤로 14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적어도 오늘 본문에 빗대어 우리가 믿음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기다림을 가리켜 우리는 인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글을 보면 이 믿음과 인내를 함께 묶어놓은 구절들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인내와 믿음이 함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둘은 함께 서로 엮어져 자라고 있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인내를 그저 저 사람은 인내심이 뛰어나, 저 사람은 단단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의지력 이걸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면 그는 그냥 단지 강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행위로 그 믿음을 키운 사람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매우 소수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한 사람, 단단한 사람,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이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냥 꼬꾸라져 버려야 되는 걸까요? 이 에스겔 같이 14년 이후에야 완전히 망하고 소망이 끊기고 14년 이후에야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면 14년은 그래도 다행이죠. 심지어 세대를 지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인간의 인지를 초월하는 이 시간을 넘어선 이 기다림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그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믿음을 더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4절과 5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고나 하고는 용서하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 말에 대해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이거 못해요. 이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믿음을 더하는 방법에 대한 결론, 비유로 설명하시고 마지막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즉 너희가 정말로 믿음을 키우고 싶냐, 믿음이 단단해지고 싶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대가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건 대가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하라 이 말이에요. 마땅히 그리해라.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주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안 커.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더해지지가 않아. 믿음은 내가 무익한 종이라. 그냥 나는 그저 할 뿐입니다. 왜? 시키셨으니까. 공부 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킨 거 그냥 합니다. 공부 못하고 공부 안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웅얼 거리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거 해야 하면 해요. 그래서 순종적인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이게 참 하여튼 그래요. 이거는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자, 공부를 잘하는 원리와 똑같이 믿음 생활도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대가를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시키셨으니 나는 그저 따릅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그의 행동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따져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나,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무엇을 챙길 수 있을까, 이런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믿음이 요만큼도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려고 해요. 요만큼만. 자, 하나님, 그러니까 학교든 학원이든 선생님이 무언가 시킬 때는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해서 넘어가야 실력이 느니까 그 한계치 넘어까지 살짝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훈련도 비슷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계를 넘으라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라. 너 넘을 수 있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하나님 나 못해요. 이거 하려면 나한테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못해요. 아니 너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라고 하실 때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믿음이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인내 요만큼도 못하고 그냥 펄짝 시험이 오면 펄짝 환난이 오면 펄짝 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환난의 때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그분이 시키셨기에 그 명령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 또한 그 행한 기간만큼 반드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독교 성인들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만큼은 정말로 탑을 속된 말로 이제 요즘 표현으로 1등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을 한 명만 뽑으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를 뽑을 겁니다. 그는 11세기 사람이었는데 그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수많은 환상들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커졌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생활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안에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 하고, 더 나아가 내가 그분을 좋아하기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분을 원하기에, 정말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실천을 우리가 쌓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커질 것이고, 그리하여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이 믿음 지켜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실천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사랑하기에, 그저 순종하고 싶었고, 그저 사랑하기에, 그저 당신의 마음 말씀을 따르고 싶었던 그 위대한 기독교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 내가 이렇게 하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내 사업이 잘 되겠지라고 바라는 그런 믿음의 대가를 구하는 마음들,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때로는 불순물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나의 삶에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순수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강하게 자라나 마침내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사 어지러운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에 나는 얼마만큼 진심을 담을 수 있습니까? 나는 과연 대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